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나 또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또 우리가 악용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의 그 사회는 남성 중심의 이런 사회였어요. 가부장적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이나 아이, 특히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소유물로 여기게 되었고, 또 여성은 당시 어떤 증인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적인 어떤 부분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나치게 이, 이 어떤 여성의 권리가 무시되고, 그리고 아동의 권리, 이 생명의 권리, 이런 것이 없는, 그래서 지극히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모순적인 이런 사회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죠. 네팔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그 전에 네팔에서 이제 한국에 유학 온 한 학생이 이제 우리 교회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당시에 토요일 날 영어 예배가 있어서 그분이 와서 이제 영어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영어 캠프도 같이 했던 한 분이 네팔 분이셨는데 이 네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아내가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그 학생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 아침에 난 당신하고 이혼이다 하고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학생은 아무것도 뭐 손에 쥔 거 없이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서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길러주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유학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이혼에 관해서 갑자기 이제 물어보거든요.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제 몰려드니까 사실은 모은 거라기보다는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는 우리가 당시에 이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런 인물과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의 재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 이 안티파스는 이 이 당시에 자기가 이제 이 굉장히 그 욕정이 넘치고 정욕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이 헤로디아가 필요했고요. 이 헤로디아는 자기네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이 헤롯이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욕정과
권력이라고 하는 서로 요구하는 것이 맞물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 결혼 관계를 깨고, 각각의 결혼 관계를 깨고 재혼을 한 거예요. 이런,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런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구도,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비난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 헤로디아의 그 딸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요구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를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헤로디아가 결국에는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을 결국에는 못 베이게 했던 이 사건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가 이제 그 사람을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가 또 자기네 남편을 버리고 어떤 서로의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버렸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의도적인 표현이 버렸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남성 중심의 시각, 바리새인이 얼마나 남성적인 시각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내를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건을 쓰다가 우리가 이제 쓸모가 다하면 그것을 버리는 것처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뭐 이렇게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마치 버리듯이 어떤 이렇게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이 모세가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이지 이혼을 남용해라. 그래서 뭐 조금 기분 나쁘다. 뭐 감정적으로 또 자기의 욕정으로 또 새로운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기존의 관계를 깨버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도적인 해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원래 이 가정을 두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을 지으셨고 그러는 가운데 이 혼자 있는 그 속에서 이 여자를 지으심으로 인해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돕는 관계 서로 간에 이 돕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으셨잖아요. 돕는 관계로서.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서로 돕는 관계로.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넘어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끌고 당기고, 그래서 좀 처진 것 같으면 좀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에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서 상대방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모자란 부분은 내가 대신해주고, 이렇게 돕는 관계로 지으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정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 친밀함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로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 큰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실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한 몸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몸을 이루듯이 한 공동체, 유기체적인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고 했을 때 너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가정을 지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욕정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이 헤로디아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각각의 가정을 깨고 이렇게 재혼하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세례 요한의 이 지적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되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자를 버리는 것. 이 당시에 이런 사회, 남성 중심의 이런 사회의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관계죠. 관계, 이 친밀함의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친밀함의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친밀함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신부가 되는 이런 관계. 이 관계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해요.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한 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함의 관계.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는 신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버리지 않으시다.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린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친밀함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버림이 없는 관계, 그리고 나뉘지 않는 이 관계를 우리가 말씀하신 거지. 한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각각의 다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떤 이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아담이 하와를 막 이렇게 고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아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언약적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짝지어 주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신부인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심으로, 택하심으로 짝지어 주신 이런 관계.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 안 맞고 어떨 때는 좀 어긋장도 나고 또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고 해서 막 서로 갈등하고 막 부딪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막 쪼개질까? 이런 게 아니라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속에서 분명히 나의 부족함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채워주게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것을 돌아보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내가 찾아 나가는 것이죠.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가족을 영적 가족을 이루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공동체로 있게 하신 부분 속에서 내가 좀 때로는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서로를 채워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깨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안에 주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 가정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몸을 볼 수 있어요. 한 몸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몸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으면 이게 아니었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가운데 맞춰가면서 하는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봉을 우리가 허락하셨으니까 그 속에서 내가 맞춰가면서 손이 좀 부족하면 발이 우리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발이 불편한데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손이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발의 부족을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타고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몸을 아끼잖아요. 또 보듬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했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완악함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을 악용하고 남성 중심 속에서 이혼만 선포하면 얼마든지 자기 욕정을 채우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그래서 본처에게 이것은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그 이유에 어땠든 간에 우리가 남편을 버리고 여기서 아내를 버리고 이거죠. 버린다는 개념을 사용하시죠.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정을 깨지 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시고 그 가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사람이 깰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이런 것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부모를 떠나서 이제 어엿한 한 몸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이제 부모 아래서 각각의 가정 속에 있다가 이제 둘이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를 깨고 때로는 각각의 생각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우리가 구함보다는 각각의 어떤 생각이나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를 깨고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가 또 사람을 버리고 또 사람의 공동체를 버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공동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정의 해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정을 두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시간 내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중보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가정을 지으시고 또 귀한 하나님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로 지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으시고 가정을 또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 그 공동체 안에서 화목과 또 사랑이 또 하나님 서로 간에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가족 해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정을 두신 이유들이 또 분명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지체들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귀한 하나님 지체들, 귀한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짝지어진 주님의 그 간섭하심과 주님의 주권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사랑으로 간섭하사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도우며 화목하며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내가 가정이 가정으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 오늘이 되도록 또 그런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